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도 다 드렸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멘, 아멘.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내년 한 해도 좋은 일들이 계속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게으르기로 온 동네에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밭으로 일하고 하고 그 게으른 농부만이 텅 빈 집에 남아가지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리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나른한 오후에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농부가 개슴츠레하게 눈을 떴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훤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이 큰 도둑놈이 담을 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바로 낡은 담장을 타고서 넘어오다가 떨어뜨리는 벽돌 소리였던 거예요.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스르르 잠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허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마당으로 슬금슬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면서 속으로 중얼중얼합니다. 저 녀석 집 안으로 돌아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한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농부의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에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다 챙겨가지고 한 보따리에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문 밖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이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지 못한 채 잠꼬대 하듯이 중얼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가지가지요. 하여튼 가지가지요. 강림절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께 했던 설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기다림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년 같지는 않아도요.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모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잖아요. 오늘도 뵈니까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오셨고 좋은 날이라고 꽉 찼잖아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이러한 성탄의 소식이 오늘 본 말씀 읽어본 것처럼 열심히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당시 얼마나 귀인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들려진 게 아니라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 나심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10절에 제가 볼 때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면 좋았겠다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라. 먼저. 이 성탄의 첫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전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초지 나가서 양떼를 돌보선 일상적인 삶을 살던 그날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일을 하던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게다가 목자들이 추운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건대 참으로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성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어요.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많았습니다. 그들이 대망하던 게 뭡니까? 메시아 대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식이 정작 전해진 것은 주님이 태어날 때 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였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 깊은 공명을 받아요.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나심의 소식을 주셨고 그 소식을 알리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 가정, 학교, 직장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돌아보니까 정말 성실히 잘 살아오셨나요? 어떠세요? 왜 옆에 있는 김 주사님을 보세요? 어때요? 성실히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상사나 누구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사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셨나요? 오늘날 회사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사업하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잘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의 내면이 뭘까? 내가 그렇게 못 살까봐 두려워서 흉자 빌까봐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살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할렐루야. 그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에 바로 세상 속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세상의 나심으로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심으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모여서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구주의 나심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만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만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날들인 거예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실함이 뭐예요? 예배 생활 성실히 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실함이에요. 예수님 나심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은 묵묵하게 자신의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갔던 바로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뤄보건대 오늘 본문에 있는 목자들에게 사실 예수님 나심의 첫 소식은 신비롭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일반적인 왕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귀인도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구 힘 있는 사람도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나셨는데 자기들에게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거, 엄청난 부담이었겠지요. 근데 이것이 그냥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소식과 더불어 소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을까? 너 혼자만 알라고? 너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목자들에게 너가 받은 그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기쁨으로 전해야 된다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바로 예수 나신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오신 게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는 누구를 통해 들을 때 복음이 진짜로 믿어지겠어요? 게으른 사람? 아무 때나 빠지고 늦는 사람? 일상생활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 목자들에게 지워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수 있고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더 일 처리하고 고생한다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25절에 시몬처럼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인생,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요, 늦은 밤에 피곤해서 불 피워놓고 잘 수 있잖아요. 늘 맹수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이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키고 있는 양이 소중하기 때문에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사명감이 있는 그런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으니 어렵고 힘든 인생을 거치게 살아가더라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진정성 있게 살아서 목자와 같은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합시다. 내년 한 해에는 목자와 같은 성실함, 부지런함, 진정함, 진실함 살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나심의 생명의 복음이 지역으로 세상으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목자들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일상 속의 거룩과 성실을 훈련하고 자라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힘과 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한 해를 펼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내년은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값지게 사용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